오늘은 6월 이제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까 광고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마다 좀 제가 정기적으로 우리 6월 달에 이렇게 저녁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참 기도하기가 좋은 때예요. 계절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즌이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분명히 기쁘게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주간 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를 함께 나누어야 될까, 그 주제를 생각하다가 민수기 말씀,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는 그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지난주에 민수기에 나왔던 것처럼 이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지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이 세상이 참 어렵고 어둡고 여러 가지 죄악과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을 특별히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은 지난 우리가 3월 달에 새벽 큐티 말씀이었으면서 동시에 구역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는 누가가 기록한 주기도문이 여러분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3월부터인가요? 4월까지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살펴봤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도 주기도문을 동일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하고는 약간의 내용상의 차이는 있고 누가가 기록한 주기도문은 조금 간략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내용을 얼마나 잘 아느냐, 잘 외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요.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안다고 해도 뭐가 중요할까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기도의 이론을 많이 알고 기도에 대한 아무리 많은 약속을 안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은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따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얼마만큼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 구절을 그대로 낭독하고 암송하는 기도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 기도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악에 넘어가기 쉽습니까? 그죠? 우리는
용서를 말하면서도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존재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에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매일 매순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어떤 부정적인 상황도 어려운 현실도 역전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는 우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 공동체나 한국교회 전체가, 그리고 이 대한민국과 이 우리 민족, 한민족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키가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게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보면 참 아찔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만약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최종적으로 승리했다면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하죠. 그리고 그때 독일이 이제 막 프랑스를 거의 다 점령을 해나갈 때 영국군이 이제 프랑스가 뺏기면 안 되니까 34만 명의 병력을, 거의 정예부대를 프랑스에 파견을 합니다. 근데 이 독일군의 위세가 얼마나 강했던지 그 34만 명의 군대가 그대로 독일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다 빼앗겨 버렸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기에 영국 군대를 34만 명을 보냈는데 그 34만 명도 다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독일은 이제는 영국마저도 함락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일 때 여러분, 그 당시 영국의 처칠 수상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34만 명 죽으면 그 사람들 죽는 것만 끝이 아니라 이제는 영국마저도 독일군에 금방 빼앗기게 된 거예요. 수상이 방법이 없으니까 국민들한테 방송을 한 거예요. 전 국민들은 당장 모든 일을 멈추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직장과 영국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놀랍게도 그렇게 이 독일군에 의해서 이제 34만 명이 다 죽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막 바꾸셨어요. 그래서 큰 천둥벼락과 폭풍우를 독일군 진영에 불어오게 하셔가지고 그 사이에 영국 군대가 뒤로 빠져서 영국으로 아무도 죽지 않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세계대전의 판도가 또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1944년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었는데 그것도 여러분 결국 2차 세계대전을 끝내게 된 작전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전쟁학자들에 의하면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성공 확률은 5만 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정말 가능성이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일이 왜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인천 상륙 작전도요 5만 분의 1의 확률이었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부산까지 다 빼앗길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부산 초량교회에 모였던 성도들, 목사님들, 장로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한반도가, 우리 오늘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본문에는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비유가 여러분 5절에서 8절에는 처음에 밤중에 떡을 달라고 찾아오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에는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그런 이야기, 그 비유가 이제 등장합니다. 자, 저는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이미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나누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본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한번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참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이것이었어요. 이 주제가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났어요. 저 충북 음성에 가면 꽃동네라는 곳이 있죠, 그죠? 옛날에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천주교에서 그 불황자들을,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만든 마을이 꽃동네잖아요. 그 꽃동네에 여러분 그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그 꽃동네의 표어잖아요.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한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가 많으니까, 내 가정에, 우리 삶에 지금 환난 풍파가 많으니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어둡습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어려운 문제,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크면 기적도 크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는 그냥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기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도리어 우리 삶에 고난이 많고 문제와 환난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5절에서 8절을 보세요. 자, 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예요. 떡을 달라는 친구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걸 하나 발견합니다. 5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6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7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자, 이 상황을 여러분 조금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친구가 떡을 달라고 찾아왔다는, 단순하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친구가 몇 명이 등장합니까? 제가 손가락으로 방금 했는데 몇 명이 등장해요? 우리가 언뜻 느끼기에는 내가 또 다른 친구한테 떡을 구하러 가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는 등장인물은 2명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야기 속에 누가 하나 더 있어요? 나에게 떡을 달라고 온 친구가 있었다는 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 등장하는 대사에는 저로 말하면 A가 B라는 제 친구한테 떡을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왜 떡을 달라고 찾아갔죠? 제가 배고팠기 때문에 찾아간 건가요? 그렇죠. 또 다른 저의 친구가 찾아왔던 거예요. 그게 지금 뒤에 배경으로 깔려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누군가에게 떡을 달라고 간청한 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누굴 위해서입니까? 그렇죠. 저에게 떡을 달라고 찾아온 또 다른 그 친구를 위해서 저는 갔던 거예요. 그죠? 저는 이걸 가만히 묵상하다가 참 이런 걸 생각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기도라는 걸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야 기도가 더 잘 되죠, 여러분. 더 기도가 간절해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이 기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기도 안에는요, 사실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고 사명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단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단지 나의 육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전 세계 교회와 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그 사역 현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나라들이나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기도가 진짜 귀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나는 배고프지도 않아. 나는 떡이 필요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떡을 달라고 찾아온 친구를 거절하지 않고, 그 밤에, 늦은 밤에 또 다른 친구에게 떡을 달라고 막 간청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당연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이고요, 큰 특권이고 사명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어떤 우리 권사님들의 어떤 분을 보면 막 기도를 막 정말 막 길게 하고 간절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유, 저 양반 뭐 저렇게 기도를 길게 해? 무슨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착각입니다. 그분은 기도로 지금 세상을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저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연약한 자들, 환난당하는 사람들, 또 이 나라 민족의 운명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한 주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한번 정리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딱 누르면, 자판기 누르듯이 요거 주세요 딱 누르면 하나님이 딱 응답해 주셔서 요거 받았다, 이런 걸 말하는, 그건 거래예요. 그죠?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 다 관계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친구 관계죠. 밤늦게 찾아가도 무리한 걸 요구해도 들어주는 친구. 또 두 번째 비유는 뭐였어요? 아버지한테 얼마든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누구? 아들이었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오후 예배 때 강사로 오셨던 박정환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딴 건 잊어버린데 뻔뻔하다는 건 생각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어떻게 나가야 돼요? 뻔뻔하게는 아니고 담대하게입니다, 성경은. 근데 목사님은 뻔뻔하게를 말씀하셨죠. 예.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는 자격도 없고 주님 앞에 참 부끄럽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또 나는 이렇게 참 범죄했고 부족했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싶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담대하게 나오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그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개인의 문제를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서 겪는 어떤 어려움이든 고민이든 또 갈등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거창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사소하게, 저희 아들이 가끔 가다가 제가 자고 있을 때도 막 전화합니다. 전화하면 당당하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돈 보내줘, 이거예요. 네. 돈 보내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작년 한 가을쯤부터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 목 디스크 증상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를 알아봤기 때문에 이게 목 디스크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팔이 저리기 시작하고 손바닥까지 막 저리더라고요. 그래서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한쪽 팔이 힘이 없어져. 팔굽혀펴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목 디스크 증상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병원에 가볼까 말까 막 고민을 하면서 조금만 심해지면 가야지, 조금 더 심해지면 가야지 이러고 있었어요. 한 2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뭘 할까요? 저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허리 디스크도 병원에 수술하라고 했지만 수술 안 하고 지금까지 잘 버티고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고쳐주셔야 됩니다. 때를 쓰는 거예요. 네? 병원 가면 분명히 의사가 주사 놔주고 수술하라고 하고 치료하라 하겠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내 몸에 일어난 아주 사소한 일들, 생각들조차 여러분 하나님께 때를 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부터 한 2달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요, 목이 부어가지고 아픈 거예요. 감기 기운이 딱 왔더라고요. 또 막 속으로 그랬죠. 불평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주에 기도해야 되고 오늘 주일 예배 아침부터 다 드려야 되고 한 주 내내 기도해야 되는데 목이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막 그냥 또 그렇게 푸념하듯이 기도했어요. 지금 어떨까요? 괜찮아졌어요 또. 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관계 속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시고 만나시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이란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11절에 13절, 아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할 때 아버지는 뭘 준다고요? 가장 좋은 걸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 말씀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3절 시작. 너희 중에서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인간 부모도 악한 사람은 악해요. 그죠? 자식한테 못할 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가장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는 거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쁜 것을 칼을 주겠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당장 달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이 뭔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것이 누가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좋은 것이라고 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오늘 마지막에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이 뭘까요? 이 땅에 다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저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고, 공산당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이 땅에 행복이가 사라지게 되고, 다시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뭡니까? 자, 9절 10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기도의 명령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날마다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는 초라한 인간의 부족한 읊조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클수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수록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나의 소원을 이루는 정도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그 나머지 필요한 것도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대전 서영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E.M. 바운즈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프로그램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으신다. 성령이 쓰시는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역전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고 우리 서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